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파라오를 만나라. 그가 강으로 나올 것이니 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파리떼를 너와 네 신하들과 네 백성들과 네 집에 보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은 파리들로 뒤덮이겠고 모든 땅에도 파리가 들끓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날의 나는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따로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통해 너는 나 여호와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할 것이며 이 기적은 내일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파리떼가 파라오의 궁과 그 신하들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집트 모든 땅이 파리떼 때문에 황무지로 변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이 땅에서 제물을 바쳐라.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제물을 바치면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 우리를 쳐 죽일 것입니다. 광야로 3일 정도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겠다.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제는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대로 여호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하들과 파라오의 백성들 중에 있는 파리떼를 내일 없애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또다시 속일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물 바치는 일을 막지 마십시오. 모세는 파라오로부터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파리떼를 없애주셨습니다. 파리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또다시 고집스러워져서 백성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도 그랬고 이제 오늘도 열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8장 본문 중에서 특별히 네 번째 재앙에 대한 본문을 보았습니다만은 그 네 번째 재앙만이 아니고 10장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날 교훈하는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10장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첫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그저 하나의 강이 아니었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에 존재하는 땅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하여서 주변을 옥토로 만들었고 거기서 나온 풍요로운 수확이 애굽 문명을 이루었고 애굽의 영광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일강을 보며 살았습니다. 나일강이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시간, 나일강의 흐름, 나일강의 범람, 거기에 맞춰서 그들의 인생도 맞추어지고 계획되고 꿈꾸고, 그러니까 나일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저 강이 아니라 우상이었고 영광이었고 애굽 그 자체였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치시면서 열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또한 열 재앙의 내용을 보다 보면 나일강만이 아니라 나일강이 준 애굽의 부유함과 자랑을 치신 사건이기도 했었습니다. 가축에 대한 전염병 재앙이라든지 또는 사람과 짐승들에 대한 악성 종기 재앙, 또 밭에 곡식을 치신 우박 재앙, 그리고 남아있는 채소라든지 식물들을 먹어버리게 한 메뚜기 재앙, 이런 모든 재앙들은 성격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가축들 또는 밭의 곡식이라는 것은 나일강의 선물이었고 나일강의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랑과 선물을 치셨습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영광이, 그 부유함이 너 인생을 결코 부유하게 하지 못하고 너 인생을 결코 자랑스럽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 자랑을 치시고 부요함을 치신 겁니다. 그러나 열장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재앙의 모습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이 상징하는 우상들을 치신 사건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나일강의 수호신 쿠노미니 히피 같은 이런 신을 친 것이었고, 나일강의 수많은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와서 덮게 한 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개구리 모양의 여신이 있었거든요. 그 여신은 풍요 또는 다산의 상징이었는데, 이런 여신을 친 사건이었고, 온 땅에 먼지가 이가 된 사건은 땅의 신을 치고, 또 파리가 온 애굽을 덮은 것은 파리의 신, 풍뎅이의 신, 그들의 모든 삶은 전부 다 우상 덩어리였습니다. 이 우상을 하나하나 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를 향하여서 애굽을 향하여 이루어졌던 10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 사람이 덮고 있었던 모든 삶의 자리들, 그들이 섬긴 우상들, 또 잘못된 영광을 하나하나 드러내시면서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또 참된 영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하나하나 드러내고 밝힌 사건이 열재앙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열재앙 사건은 그 당시 아주 수천 년 전에 바로나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을 뿐만 아니고, 그런 애굽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출애굽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은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 대결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함께한 것과 구별됨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부분을 하나하나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10장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능력 대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10번의 재앙을 보다 보면 모두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능력 대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대결은 한 가지 질문과 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은 뭐냐 하면 누가 참된 신인가?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이고, 이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눈 것처럼 10재앙은 모두 당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격이라 그랬습니다. 나일강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땅의 신, 파리의 신, 나중에 첫 번째 난 생명을 치신 것은 사실 생명의 신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모든 신들을, 거짓 신들을 향하여 주께서 공격하시고 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신은 진짜 신이 아니란 이야기죠. 진짜 부요함도 아니란 이야기죠. 진짜 생명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결코 애굽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참된 안식도 줄 수도 없고, 참된 평화도 줄 수도 없다. 그건 다 우상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열재앙은 도대체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능력 대결의 자리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능력 대결의 모습을 한눈에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열장 바로 직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러자 바로가 다시 애굽의 마술사들을 불렀고, 그들도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됩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 7장 8절부터 13절까지 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파라오가 너에게 기적을 요구할 것이니 그러면 모세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파라오 앞에 던지라고 말하여라.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것이다. 그래야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파라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론은 자기 지팡이를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파라오도 자기 지혜로운 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이집트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 지팡이들이 뱀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아주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었을까? 저는 이런 메시지를 사실 그대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애굽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한 뱀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앞으로 전개될 이 바로 직후의 열 재앙이 시작되거든요. 직후부터 전개될 열 재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답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능력 대결의 자리입니다. 그 질문 앞과 나눴던 그겁니다. 진짜 신이 누구냐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그 대답은 진짜 신과 진짜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그렇게 섬기는 나일강의 각종 벌레나 짐승 모양의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이제 10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답이 10장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서도 끝없이 던져진 질문이고 또 우리가 답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신이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 진짜 신과 진짜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 섬기는 짐승들, 벌레들 그런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너무 옛날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날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양만 바뀌었다 뿐이지 지금도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한가운데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각종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우상은 그렇지가 않지요. 그러나 모양은 바뀌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상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받았던 질문들은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수없는 시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왕은 누구신가 계속해서 묻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그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끝없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를 여호수아 24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크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24장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서쪽에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똑같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 이것은 애굽의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 지금 이곳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곳에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그 신들인지 너희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죠.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움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물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아니면은 바알을 따르라. 둘 사이에서 머뭇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이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믿는 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제대로 그를 믿고 그렇지 않으면은 바알이 좋게 보이거든 차라리 바알을 따르라. 이것도 똑같은 질문이죠. 진짜 하나님은 누구시며 너에게 그분은 누구신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말씀도 결국 똑같은 질문입니다. 선택하라는 이야기죠. 너희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끝없이 이런 질문을 하고 이 답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10번의 재앙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번의 재앙이 결국 같은 질문과 같은 대답을 요구합니다. 너희 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이 없이는 출애굽은 시작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질문에 답이 없이는 출애굽은 아예 애초에 그들에게 주어지지도 않는 것이거든요.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마수사의 지팡이가 변한 뱀을 삼켜버리면서 능력 대결은 시작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리고 10번에 걸쳐서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이 끝났을 때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왔을 때에도 사실 똑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에 바르게 했었지요. 믿음으로 바르는 자는 살아나는 것이고 바르지 않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너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묻는 것이고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그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위대한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매일 매 순간, 어쩌면 오늘 아침도 여러분은 출애굽하는, 과거의 것을 단절하고 약속을 향하여 걸어가는 한 걸음을 떼는 아침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영향력을 단절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서 있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과 대답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섬기는 분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리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이리 낙심이 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끝없이 질문하고,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누구인가? 너희 하나님은 누구인가? 정말 그분이 왕이신가? 끝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덧붙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 대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애굽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한 뱀을 삼켜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을까?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필이면 뱀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애굽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짐승으로 등장하니까 뱀으로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왜 아론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했을까? 이랬으면 참 어땠을까 싶어요. 아론의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막 사자가 탁 나오고, 마술사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나오고 사자가 뱀을 뜯어. 왜냐하면 사자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뱀이라는 것이 그리 좋은 상징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비슷한 말씀이 적혀있는 다른 말씀이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거의 끝나갈 즈음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21장 4절부터 9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읽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것도 참 묘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다 와가는데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직선으로 가게 되면 금방 약속의 땅을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빙 돌아서 가야 됐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이 몹시 길이 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 독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또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불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의 노뱀을 보면 살아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 참 독특한 말씀이죠. 모세가 이 말씀을 따라 노스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이 장대의 노뱀을 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봤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도 말도 안 된다고 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믿고 믿음을 따라 그 말씀을, 그 장대를 본 자는 어떻게 됐는가? 본 자는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이 민수기 21장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장대 위에 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노뱀, 이 노뱀을 본 자가 살 것이다 그랬는데 이 노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나게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바로 장대에 든 뱀과 연결돼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의 모습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왜 뱀일까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뱀입니까? 이 뱀은 죄의 권세 아래 빠져 있는 절망적인 숙명 아래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상징과 같은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죄 아래 있게 되었고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애굽의 마술사들의 변한 뱀을 삼켜버린 모습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는 궁극적인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분을 믿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출애굽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출애굽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뭡니까? 교회의 권세가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이 땅의 모든 가치관을 깨뜨리고 이 땅의 모든 영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오늘날의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능력은 돈입니까? 힘입니까? 권세입니까?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 복 많이 주시면 제대로 믿겠다고 말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세상에서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 나도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 권세는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힘에 있는 것도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정말 그가 믿느냐,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마술사들이 변한 지팡이의 변한 뱀을 삼켜버리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닙니다. 권세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부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군사적으로도 훈련하고 강한 용사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숫자가 많았습니까? 아니죠. 그런 능력 대결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 대결에서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면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용감하게 발을 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영광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출애굽 역사를 가져오기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그런 능력 대결을 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능력 대결하면서 힘의 대결하고 능의 대결을 하고 권세의 대결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출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면서 사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어떻게 하면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매일매일 우리를 덮고 있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다른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많이 묵상하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 내게 능력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대결은 힘의 대결이 아니고 권세의 대결이 아니라 믿음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가,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는가? 이걸 믿으면은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은 새롭게 시작되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발을 뗄 수 있는 위대한 현대를 사는 출애굽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열장에 주는 교훈은 함께함과 구별됨에 대한 것입니다. 열장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장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는 고센 땅에도 함께 임했던 재앙이 있는가 하면 구별됐던 재앙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똑같이 함께 맞이했던 재앙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땅에만 임하게 하셨던 재앙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였던 재앙도 있다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10재앙 중에 네 번째 파리 재앙, 우리가 오늘 읽었던 파리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구별이 시작됩니다. 8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구별이란 말이 처음 등장해서 네 번째 재앙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의 피가 되고, 두 번째 재앙 개구리 때, 세 번째 재앙 먼지가 이가 되는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함께 겪어야 됐던 재앙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구별되었다라는 표현이 몇 군데 정도 나오는가?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시작되었는데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계속 구별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 뒤도 여섯 번째, 여덟 번째는 따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표현이 안 나오더라도 넷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명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넷째 이유가 다 재앙이 안 미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재앙을 함께 받은 것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장을 베푸셨는데 그 10장 모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호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겁니다. 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재앙으로부터 다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재앙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맞이하게 되고, 어떤 재앙은 하나님이 특별히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그런 재앙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결국 세상에 사는 건 다 똑같더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해볼게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이 맞이하는 아픔이나 슬픔, 병듦이나 가난함, 외로움이나 절망, 이런 것들은 결국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믿는다 그래서 뭐가 다른 것이 있느냐, 결국 다 똑같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사실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 얘기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닌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전도서 9장 2절 같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전도서 9장 2절 개역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명사하는 자와 명사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다 똑같다. 누가 한 말이냐? 전도서니까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저는 솔로몬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을 기뻐하지 마세요. 솔로몬 영광은 앞에는 좋았지만 뒤가 안 좋은 영광입니다. 그런 영광을 취하면 안 돼요. 어떤 데는 솔로몬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말이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이지만 그래도 한번 내용을 보니까 이러네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결국 다 똑같더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아까 제가 앞에 나누었던 말씀이 생각이 마치 이렇게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결국 세상에서는 다 똑같더라. 받을 고난 다 받고 받을 아픔 다 받고 다 똑같더라.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답은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애굽을 향한 10재앙이 이것을 그대로 매우 잘 보여줍니다.
열 재앙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도 똑같이 임했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 땅에는 파리가 없었고 가축들이 죽지 않았고 우박이 떨어지지 않았고 빛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에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함께 겪는 재앙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재앙도 있는 것이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모든 애굽으로부터 구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0장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 생각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만약 똑같다면 우리가 우리 고통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하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똑같다면 주께서 하신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데, 이런 말은 다 거짓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똑같은 일도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비를 맞이하고 똑같은 외로움이 오고 똑같이 어둠이 그를 덮을지라도 어떻게 종과 주인이 같겠습니까? 절대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돌아갈 집이 없는 고아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돌아갈 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 집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길의 여정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개념 자체가 통째로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 삶의 근본이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의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예수 안에서 생명 사건이 되었다고 주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나를 당황스럽게 하고 때로 주저앉혀 버릴 것처럼 다가온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고난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을 나는 믿는다. 십자가에서 고난은 나를 죽일 힘을 빼앗겨버렸다. 이제 나는 고백한다. 고난은 나를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로 변해버렸다. 이제 고난은 나를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다. 고난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는가? 나는 이제 믿음으로 말한다. 고난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 되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10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고난을 겪어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한 번도 주님은 고센 땅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10장 모두가 결국에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통치로부터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타치였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여전히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장이 주는 교훈은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만 만나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만 만나면 된다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만나면 된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서 이제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출애굽 자체가 절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은 무엇을 위해 시작되었는가? 예배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게 하신 것이 출애굽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면 그들은 큰 착각에 빠진 것이고 그들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광야에서 죽고 마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약속을 향하여, 약속을 땅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걸으면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끝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며 애굽의 영광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출애굽은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을 힘차게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했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도 아니고 저도 하는 성도 됩니다. 그 사람 광야에서 죽습니다. 약속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가서 광야가 기쁨의 여정이 되고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광야가 신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왜 신난 것이냐? 천국에 있기 때문에 신난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광야에서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시작했으니까 마침내 약속 땅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여러분의 나라로 성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장 사건은 여러분 3,000년 4,000년 전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열장은 1차적으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또 애굽의 통치 아래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꼭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출애굽의 도전 앞에 섭니다. 끝없는 충돌 앞에 서고 오늘도 능력되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수없는 능력이 부딪히고 있고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고 수없는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능력 대결의 현장은 애굽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능력 대결이었습니다. 참된 능력은 어딘가?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게 뭔지를 많이 생각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왜 복일까? 이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게 뭔지를 가르쳐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그 능력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겪었던 재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함께 겪습니다. 그러나 절대 같지 않습니다. 절대 같지 않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죽음조차 바뀌었습니다. 고난을 떨쳐 일어나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출애굽은 시작입니다. 시작. 예수 만났으니까 됐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와 함께 걸어가셔야 됩니다. 걸어가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와 함께 이루어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열재앙 사건은 오늘 우리 삶의 한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사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매 순간 매 자리에서 출애굽의 발걸음을 떼야 되는데 그 발걸음 믿음으로 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거의 끈을 끊어버리고 애고의 영광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다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